10월 3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하려던 말들 5번째 시간, 편견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누룩 비유로 알려진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오늘 주제는 편견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이지만 이 내용 속에 33절 쪽에 편견에 대한 이 생각들을 다 지워버리게 하는 저자의 그 탐구로 인해서 왜 이 편견을 벗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속에서 살펴보고 우리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치우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 또 주입된 지식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균형 잡히지 않고 불균형적이고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당시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1세기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 같은 경우도 더불어서 남자의 소유물에 지나치지 않는 그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누룩이나 여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를 견주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좀 색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저자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편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 누룩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같은 경우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또 웅장하고 고결하고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당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정도로 가지고 있던 누룩에 대한 편견을 깨신 것, 버려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발효 또는 효모라고도 하는데 이스트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의 이 누룩은 부정과 불결의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할 정도로 나쁜 것의 단어는 누룩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 바울 같은 경우도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면서 누룩은 있어서는 안 될 것, 누룩은 불결한 것, 불온한 것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불결하고 악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로 사용하신 것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려고 하신 것으로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선한 발견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처럼 아름답거나 또는 어떤 꽃과 같은 고결하거나 보석처럼 빛나거나 이렇게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 누룩을 하나님 나라의 부정적이고 불온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편견을 깰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편견을 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고착화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대상의 하나님 나라를
빗대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인 풍경과 또한 여인 또한 편견을 깨뜨린 것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누룩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매칭이 되지 않는 편견이었다고 하면, 깨야 할 편견이었다고 하면 또 한 번의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일상적인 그러한 풍경을 통해서 여인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 또한 편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여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평범한 일상과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천국은 뭔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보면은 여자가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가루에 섬알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일상적인 일을 하는 거죠. 뭔가를 준비하고 하던 일을 하는 것인데, 천국은 뭔가 우리와 완전히 결이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누룩이 그런 것처럼, 또 천국에서 천국의 비유가 여인이 가루의 섬알 속에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그 일상적인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동떨어진 그러한 낯선 광경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일상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일상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깨뜨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평범한 일상 속 여인이 매우 큰 잔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러나 이 누룩을 통해서 이 빵이 완전히 큰 잔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또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고, 또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의 잔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부정한 존재, 누룩이 부정한 것처럼 여인도 부정한 것이고요.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일 때도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자와 종은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던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종은 사람이 아니고 재물에 속했던 것처럼 여자도 부정하고 남자보다도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그 여인이 지금 일상적인 일에 빵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고 있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상 밖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늘 천국은 당연시했던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도 편견이겠죠.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에 있어서 누룩이나 여자나 빵 만드는 일상, 이 비유가 상당히 편견에 가까운 것들을 깨게 하는 그러한 주체적인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누룩을 통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는데,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홉, 돼, 말 이렇게 부피의 단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말이라고 하는 그런 양도요, 매우 큰 잔치인데,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누룩은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은 이 12.3리터라고 합니다. 12.3리터니까 우리가 먹는 큰 물병, PT병으로 얘기하면 12개가 넘는 1리터짜리가, 그러한 내용물을 누룩에 이제 가루 서말에 이렇게 넣는 것인데요. 그 양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100명 정도의 사람이 먹는 양. 그렇죠. 온 마을의 인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양이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이 빵을 만드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생명의 잔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한정된 숫자,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 한정된 장소와 숫자를 초월한 대단히 큰 넉넉한 잔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비유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요,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하는 이 초청 잔치, 대단히 큰 잔치인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희망을 건네는 것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정적인 누룩, 부정적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부정적이지도 않고 또 일상과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먹을 수 있는 큰 잔치인 것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누구에게도 기회가 있고요. 또 아무나도 기회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또한 큰 잔치를 통해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대단히 희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인데, 이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 수많은 비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편견을 벗게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라고 하죠. 근데 개천에서 과거에는 용이 났죠. 그런 면에서 편견을 깨뜨린 것인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부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태생이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다윗의 족속이 오면 예루살렘 유다의 아주 번듯한 곳에 아주 대단한 왕족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편견을 깨뜨리시고 오늘 메시아로 오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누룩과 여인을 비유를 통해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 일상적인 그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편견은 깨져야 한다, 깨트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가 다 안다, 내가 본 천국만이 천국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만이 예수님이고 내가 신앙하는 그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편견에 대해서 우리는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숙고하면서 그 나라를 살아가고 또 믿고 또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편견에서 벗어나야 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룩이나 여인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또한 그 하나님 나라는 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편견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는 대단히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또 큰 잔치이며 누구나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나 오라고 하는 그 초청에 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편견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모두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래서 함께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각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